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우리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아멘. 물결이 넘쳐 밀려도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나의 예수는 저곳은 안전하도다.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저곳이 어딥니까? 천국. 반석. 네, 천국. 반석. 그곳은 어떤 곳이죠? 안전한 곳. 안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예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일 튼튼한 반석, 두드려 부수어도 깨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데? 여기잖아. 여기다. 여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교회가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죠? 신나게 하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죠. 왜요? 힘차게. 예수님께 항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주께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슬픔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을, 또 뭡니까? 제 대신 화관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복을 허락하셨으니까 주님께 감사해야죠.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거가 어디고 그거가 여지 뭐. 그거가 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주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주가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로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시다. 묵상 기도는 묵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우리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주보에도 보면 성경 공부가 아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됩니다. 오늘 배울 말씀이 뭐죠? 십계명. 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유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만큼 십계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다 끝냈고
주기도문을 끝내셨으니까 이제 10계명만 끝내면 여러분들은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신약을 살펴봤고 10계명을 통해서 이제 구약을 살펴보게 되기 때문이죠. 자,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이죠. 주보에 그대로 나옵니다. 네.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10계명을 다 배우고 나면 금방 배웁니다. 10계명도. 오늘 배우면 사실 끝날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 안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할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10계명을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10계명을 끝나고 나면 우리 뭘 배워야 될까요? 10계명이 끝나면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성경을 배울 겁니다.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성경을 배울 겁니다. 뭐 배워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그렇죠. 처음 시작. 지금 창세기는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참석하면 되고 이제 주일날엔 계시록을 배울 겁니다. 성경의 첫 번째이자 끝. 서론과 머릿말과 맺은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쭉 다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배우고 또 우리가 주일에 계시록을 배우게 되면 전체를 성경 전체를 중간은 우리가 특별히 보지 않지만 처음과 끝을 보기 때문에 거의 다 성경을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0계명을 제가 기분 좋으면 오늘 끝내고 아니다 싶으면 한 10주 정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써준 계명, 율법, 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왜 줬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줬냐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법인데 10계명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10가지가 가장 율법 중에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 이걸 왜 주셨냐는 거죠. 인생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인 이 10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10가지의 말씀을 10가지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는 것이죠. 주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10계명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맨 뒤에 나오나요? 맨 뒤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0계명 찾을 수 있어요? 몇 가지죠? 10계명이? 10개죠. 이거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도 10개 이거 다 외우는 사람 없어요. 순서대로 다 못 외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10계명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10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들어보세요. 이 10계명을 자기 말만 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자, 10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네. 왜 아니죠? 10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네, 틀렸습니다. 제가 말한 게 틀렸습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이 10계명을 다 지켜야 복 받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틀렸어요. 제가 한 말은 틀렸습니다. 지금 복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다 지켜야 복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 받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10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저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민이 뭡니까? 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의 고민을 아세요? 모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늘 고민입니다. 그래, 다 좋은데 어떻게 살 거냐? 에? 어떻게 살 거냐?
그게 다 좋은데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10계명을 지키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항상 철학 코너, 제가 서점에 한 번씩 가는데 항상 서점 가면 늘 철학 코너에 갑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뭘 어떻게 살아? 10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되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책들. 엄청 사모았습니다. 근데 다 의미 없어요. 10계명만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이에요. 이 10계명을 못 지키니까 자꾸 딴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가지 계명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요 10가지만 지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요, 10계명이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에도 있고요. 부부들끼리도 있습니다. 부부 10계명. 교회도 자기들이 알아서 또 10계명 만듭니다. 열정기도 10계명 막 이런 거 만들어요. 예?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친구 사귀는 10계명, 학교 생활 잘하기 10계명. 다 이거 기독교 흉내낸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10가지를 다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과 천국을 준다는 말도 아니에요. 구원과 천국과 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 게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영원히 믿을 것이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을 때 이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거 잘하면 구원받죠. 우린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맞아요? 나는 못 봤지. 나는 못 받지 싶어 하는 분이 제일 먼저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못 받지 싶어. 나는 알지 싶어. 나는 못하지 싶어.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받습니다. 내 결혼 안 해.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결혼하게 되거든요. 나 이거 안 해. 한 사람이 이걸 제일 먼저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린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주님을 믿고 복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대로 살면 됩니다. 그 법이 바로 오늘 10계명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지 싶다. 아닙니다. 빨간불에 길 건너요. 파란불에 길 건너요. 에헤이. 파란불에 건너요. 빨간불에 건너요. 에헤이. 내 말이 이래 어렵나? 큰일 났다. 파란불에 길을 건너요. 빨간불에 길을 건너요. 빨간불이 뭐야? 아, 잘 안 들리시는구나.
예. 파란불의 길을 건너요? 빨간불의 길을 건너요? 길 건널 때. 파란불 때 그 길 건너. 길 건널 때. 파란불의 길 건너죠? 예. 지킬 수 있어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구원 받았어요. 우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지 싶다. 나는 구원 못 받지 싶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교육받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남 거 훔치지 마라. 안 훔쳐요. 살인하지 마라. 다른 사람 죽여봤어요? 아니죠. 예. 파란불에 길 건너세요. 빨간불에 길 건너지 마라. 여러분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길 건넜습니다. 살아오면서 부러워하거나 탐심을 가져 욕심을 낸 적이 있지만 남의 거 안 훔쳤습니다. 그죠? 사람 죽인 일 없습니다. 나름대로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 너무 비슷해요. 에?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너무너무 비슷해. 왜 그래요? 그렇죠. 세상 법이 본 땄어요. 뺏겨간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주신 법이 완전해요. 아, 그랬더니 따로 인간들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법을 만들 때 10계명을 가져와가지고 첨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 틀은 10계명이야.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10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계명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있죠. 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뭐 할 거예요? 예배 드릴 겁니다.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1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죽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다 갈 때 되면 갑니다. 모르니까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모르면 진짜 모른다 하면 진짜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몰라도 알겠어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걸 왜 알겠다 하나. 모르는 거 왜 알겠다 카노 이까지 말고 알겠다 카라고요. 그러면 알게 된다니까요. 네, 거짓말 아닙니다.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니까요. 알려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른다 하지 마세요. 한두 번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알려준다니까요. 알게 된다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걱정하면 진짜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내 말 들으십시오. 가만히 계시고 그냥 알려주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을 예배할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고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사람, 돈, 그리고 이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도 모른다고?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모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다 이야기했고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못하는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때야 된다는 말이죠? 예배자인 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직장에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없음을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걸. 성경은 어차피 계속 공부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평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지만, 자녀들이 쓰라고 용돈을 주지만 누가 준다고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단체와 여러 기관을 사용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죠? 그리고 누구에게 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우린 누구만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 알고 있네.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모른다 그래? 우린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누구에게만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알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돈 너무 좋아하지 말고 돈 너무 아끼지 말라고. 내 목숨보다 돈이 귀합니까? 제가 돈 좋아하지 말라는 건, 돈 아끼지 말라는 건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돈이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들보다 돈이 귀하지 않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돈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좋아해도 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지 않으니까, 내 목숨이 붙어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헌금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니까요. 교회에 헌금하는 걸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 테니까. 2계명 보십시다. 2계명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것이 나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합격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인류대학 가야 되고, 이거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라고.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거밖에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님으로 부릅니다. 주님. 주님이 무슨 뜻이죠? 주인. 내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 다음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모든 것에 초점이 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재미있어야 하는 것, 내가 신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 내가 신이야. 자신. 내 자신이 신인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죽도록 고생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지만 아직도 우린 나의 성공과 만족, 출세와 욕심과 욕망과 명예와 칭찬, 그리고 건강에 많이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건 철저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에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시간과 정열을 바쳐야 되는 거죠?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라요.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상 숭배함은 벌하시는 분입니다. 3대까지 벌하신다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읽었을 때, 자세하게 읽었을 때. 하나님 잘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3대 아니죠. 3, 4대까지.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면 3, 4대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아직도 잘 모르거나 잊어버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계명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했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도, 삶의 태도. 입술로 하나님 가짜다, 하나님 없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만 태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이 나오고 그 태도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이미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욕을 하잖아요. 입으로 욕을 하죠. 이미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태도는 마음에서 나와요. 말도 생각과 마음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언어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자기 소원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병 고치는 의사, 나를 도와주는 자선사업가, 후원자, 좋은 이야기 해주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실속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는 심판의 날에 결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판결하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넷째 계명이 뭐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신앙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외워야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한다고 해서 시험에서 통과하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달달달달 암기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나는. 여러분, 특별하고 귀한 건 우리가 어떻게 보관합니까? 이런 건 답 안 하고 막 딴 건 이상하게 막 계속 이야기하고. 특별하고 귀한 걸 어떻게 우리가 보관해요? 잘 안 들려요? 깊숙이 보관하죠, 그죠? 에? 특별하고 귀한 거는 깊숙이 보관한단 말. 남들이 손 안 닿는 곳에, 남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단 말입니다. 폐물, 보석, 집문서, 땅문서 이런 것들 어떻게 보관합니까? 특별히 어떻게? 구별되게 보관하죠. 에? 아주 구별해서 아주 특별하게 보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날이란 말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날.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어느 날을 지키죠? 주일을 예배하죠.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구별되게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일요일이라서 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설교자인 저는 설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눈 안 팔고 실망 안 하고 포기 안 하고 한숨 쉬는 날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 날, 주의 날을 위해 개인적인 일도 쉬고 개인적인 만남도 멈추고 개인적인 약속도 취소하고 유흥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하는 거룩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날이 주일날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날을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여러분들보다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못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탁 잡아놓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걸 아셔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맨날 말씀 보게끔 성경을 맨날 공부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방법을 취하실 겁니다. 비록 매일매일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날을 기억하라고. 주의 날을.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심예지? 심예지? 안 들리는가 보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생각 안 해봤어요? 생명이 잉태해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제일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부모예요. 누구 뱃속에 있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죠. 뱃속에 있어도 엄마랑 아기는 교감하고 소통해요. 그러면 이 아기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저는 예지를 제 손으로 직접 받았어요. 받고 씻겼어요. 눈 뜨는 것도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특별하죠. 굉장히 특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태교라고 말하잖아요. 태교. 요즘 태교 중요하다고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합니까? 아이들의 제일 첫 번째 선생님은 부모라고요. 엄마. 엄마죠, 엄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머리와 재능과 능력을 넘지 못해요.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저는 예전엔 참 꿈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후배들과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경을 하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란 말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구별해서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내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공경하고 경외하십시오. 그래야 땅에서 생명이 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해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오래 산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오죠, 그죠?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랍니다. 이런 걸 여자들이 하냐? 왜? 왜 살인하면 안 돼요?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만들
그렇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참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음하면 가정은 깨어집니다. 이 시대에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남녀의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남자도 보호하시고 여자도 보호하시고 공동체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거든요. 거룩으로 자신을 살피고 구별하거든요.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복 있고 현명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8계명이 뭡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욕망은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현대적인 용어로 중독이란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인간은 중독이란 이름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중독돼요? 왜 마약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돼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돼요.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해요. 9계명 뭐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입 다물라고 말하죠. 깊이 회개합니다. 설사 안 좋은 모습이 있어도 저만 간직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진짜고 증거가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는데 회개합니다.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데, 우린 그런 자격도 없는데 비판하고 욕하고 의심합니다. 회개합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상급, 나의 방패.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가지셨어. 상도 받았고 방패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고 이웃이 우리 것을 탐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상급이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나의 산성이며, 따라합시다. 방패.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소유해야 탐심이 조금이나마 제어가 됩니다. 이 틀렸죠? 완전히 제어돼야죠. 완전히. 하나님은 완전히 제어시키는 분이시죠?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바보들이 하는 바보들의 놀이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못 지킵니다. 네? 네? 지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럼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나왔는데 제가 힌트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부 10계명, 친구 10계명, 열정기도 10계명 이런 거 사랑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부부끼리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와 세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룩이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내분들,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부모님 모시고 경건생활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여러 가지 일하느라 너무 힘드시죠? 하기 싫죠? 너무 고생스럽죠? 예. 반대로 남편분들, 직장일하고 먼 거리 출퇴근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죠. 근데 또 신앙생활까지 해야 됩니다. 좀 쉬고 싶은데 하기 싫은 것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자유가 없으니까 많이 부담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러는 겁니다. 여보, 이제부터 당신이 신경 쓰는 거 반만 해도 돼. 돈 반만 벌어와. 아니, 안 벌어와도 돼. 아니, 안 해도 돼. 일 안 해도 돼.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남편이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 새 남자 생겼어. 다음 주부터 올 거야, 우리 집에. 말이 돼요, 안 돼요? 반대로 나 딴 여자 생겼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도 안 되는 삶을,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다. 내 개인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남들한테 강요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왜 배우죠? 그렇게 살려고 배우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1계명부터.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고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이 4가지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이웃을 어떻게 상대할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 십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야 이웃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아멘. 성경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내 설교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사정사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보여줍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 조금 보여주더라. 이렇게 하니까 죽어버려. 나한테 이럽니다. 근데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분은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주셔요. 그 조금이지만 풍성하게 하십니다. 맞더라고요. 사실이더라고요.
그밖에 못하나 이게 아니고 요걸로 충분하다고. 나누어 먹기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주실 만큼만 딱 주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까똑. 성경이 보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